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과 마음을 오래 썼기 때문에 많은 질병도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년 여성이 많은 질병을 더 겪게 되는데, 중년 여성 자가 진단법이 7가지가 있답니다. 살다 보면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마련인데, 병원 가기 전에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미리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이 질병은 백내장이랍니다. 갑자기 남편이 잘 멋있어 보이면 눈이 이상해진 거지요. 두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보니 가슴이 막 떨려요. 이것은 부정맥이랍니다. 어느 날 걷다가 보니 남편 쪽으로 자꾸 몸이 기울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것은 관절염이랍니다. 네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봤더니 당뇨랍니다. 다섯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전에는 그렇게 어리석고 무식해 보였던 남편이 아주 똑똑하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병명을 살펴봤더니 인지장애랍니다. 여섯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연애 시절처럼 남편 등에 업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 병명은 골다공증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어느 날 우연히도 이렇게 배가 나오고 뚱뚱해 보이던 남편이 한없이 작아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병명을 봤더니 자기가 고도 비만이더랍니다. 이것은 웃기는 유머인데, 이거를 보면서 불현듯 생각이 드는 것은 신앙도 자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신앙 문제를 어느 누구든지 당신은 왜 이래?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공식석상에서 대중을 상대로 말씀을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오래 교회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충고와 권면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말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는 신앙은 자신이 직접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진단해야 하는 요소를 앞에 있는 유머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백내장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인데, 영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점점 더 어두워져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구분이 어렵게 됩니다. 이게 옳고 바름이 구분이 어렵고 모든 진리가 희미하게 보여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선명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의 백내장이 돼서 백태가 끼어서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부정맥도 있어요. 영적인 심장이 불규칙합니다. 심장 박동, 신앙의 두근거림이 멈춘 듯이 불규칙하고, 그러다가 멈추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부정맥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심장이 막 뛰지 않고 흥분되지 않고 그저 그러려니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앙의 관절염이 있습니다. 영적인 무릎이 약해져서 기도의 무릎과 신앙의 역동성이 떨어져요. 신앙의 길 걷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봉사하기도 힘들고 헌금하기도 힘듭니다. 특별히 교회 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요? 관절염이면 걷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관절염만 없으면 교회 오는 거 거뜬하게 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의 인지장애가 있어요. 성경 지식과 말씀의 해석에 장애가 생깁니다. 믿음의 인지장애, 의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공부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앙의 당뇨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닌 달달한 세상 욕망이 더 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에 대해서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땡깁니다. 설탕은 유해한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땡기듯이 세상 것들,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땡기는 신앙의 당뇨병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신앙의 골다공증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뼈대가 숭숭 구멍이 나서 한 번 넘어지면 회생이 어려워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한 번 넘어져서 뼈가 다치면 회복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뼈가 약해져요, 부러져요. 뼈가 튼튼해야 되고 신앙의 기둥이 튼튼해야 하는데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신앙의 고도 비만이 있습니다. 봉사나 열심을 내지 않아 점점 비만해져서 움직임이 약해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만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찹니다. 신앙에 잘못된 것들, 세상 것들이 달라붙어서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 이 일곱 가지 질병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본인이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의 첫 번째 요소가 뭘까? 여기 일곱 가지 있는 모든 중년 여성들, 중년 남성들, 모든 나이 든 사람들이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그걸 사람들은 스트레스라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뇌과학자들이나 건강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딱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이 물 부족으로 모든 질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물을 마셔야 된다. 사람은 주로 물로 6에서 70%가 사람의 몸이 물이라고 하는데 장기마다 물 함량이 달라요.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는 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는 75에서 80%가 물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75에서 80%가 물이고 폐는 80에서 85%가 다 물이에요. 그 다음에 간은 70에서 75, 신장은 80에서 85, 근육은 70에서 75, 혈액은 90%, 혈액은 약 90%가 다 물입니다. 피부는 약 60에서 65%, 뼈는 20에서 25%, 지방 조직은 10에서 20%. 한마디로 물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물이 생명이다. 그러니 물은 시도 때도 없이 마셔라. 뇌가 잘 움직이려면 치매에 안 걸리고 오래도록 정신을 유지하고 싶으면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는데 목마름을 느끼는 순간은 이미 늦었다. 내가 지금 목마르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기 전에 가다가 물만 있으면 어디든지 그냥 계속 물을 마셔.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라. 제발 시도 때도 없이 옆에 물을 두고 목마르기 전에 계속 물을 마셔라. 그러면 치매도 모든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음식들을 먹고 나면 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앙의 물이에요.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계속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계속 그 안에서 솟아올라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즉 영적인 생명이든 육체적인 생명이든 물을 많이 마시면 살 수 있다. 물이 생명이다. 그래서 말씀은 물이에요. 생명수가 모든 삶의 기준과 기본은 말씀에 기초할 때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성경적인 확고한 바탕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9가지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안에서 완전함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골로새서 2장 10절.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의 판단 기준, 토대가 거짓과 사기와 샤머니즘 이런 것들에서 완전함을 찾으면 안 된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가 N인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영어 단어의 40%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즉 신약 성경을 쓴 언어이지요. 근데 이거를 N을 그냥 알파벳만 바꿔서 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과 아웃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경기를 할 때 공이 인 했냐 아웃 했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 밖으로 나가서 아무리 충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 아웃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하거나 성공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 안에서 채워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물에 꽉 채우다 그런 뜻인데, 이 채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지 밖에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구해 주신다는 확신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시편 138편 3절이에요. 시작.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는 날이 꼭 옵니다. 꼭 와요. 힘들 때가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내가 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엊그제 어느 지하철역 앞을 지나다 보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의자에 둘러앉아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타로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니까 저한테도 와서 하는 말이 그 타로점을 좀 보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은 벌써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고, 지나가던 여자 두 분이 호객 행위에 따라서 의자에 앉는 것을 보고 나서 무슨 인생을 타로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너무 사람들이 초라해 보여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타로점에 맡길 만한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어려울 때 극도로 어려움을 당해보면 신앙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데, 어려움은 점을 보고 샤머니즘에 의지해도 보고 오죽하면 대기업의 총수도 구슬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께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합니다.
내 목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6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려울 때 평소에 목마르기 전에 물 마시듯 항상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져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내 목소리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선이 뭐냐면 내 목소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 내가 직접 기도하는 내 목소리, 내가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목소리, 내 기도가 먼저예요. 중보기도 남들이, 부모가, 지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다. 내 음성으로 내가 직접 고백하는 바로 그 소리를 하나님은 더 경청해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마음과 정신은 평화를 누리고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마음의 생각에 잡스러운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사탄의 악한 생각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온갖 것들이 들어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요소들을 내 생각 속에 계속 집어넣어요.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신적 지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지관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 사전에 지관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을까? 이 지관이라는 말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진리의 실상을 관찰하는 불교 수행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수행하는데 이게 뭐냐면 108번뇌, 머릿속에 있는 번뇌를 다 몰아내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서 내 생각에 잡스러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이 생각, 지관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나를 평강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상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세상 온갖 것들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들어오면 우울증이 생기고 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모든 세상 만사가 귀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라.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영적인 축복, 신령한 축복이 먼저입니다. 정신이 먼저예요. 물질적, 육체적 풍족함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신령한 복이 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앞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성경을 쓸 때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는 in Christ, in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들은 모든 결정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해야지 교회 밖에서 시작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제가 시골에서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특별히 돼지 치는 것을 우리 동네에서 많이 봤어요. 예전에는 집단으로 돼지를 키우지 않고 가정마다 돼지 키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돼지들이 집집마다 꿀꿀거리는, 그래서 잔칫날 그놈을 잡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돼지는 하늘을 못 봐요. 죽을 때 이 죽음의 침대에 누워서 자기 목을 따기 전에는 하늘을 못 봐요. 여러분,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돼지처럼 밑에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거, 또 세상적인 것들만 계속 바라보면서 살다가 겨우 그거 먹고 살 뒤룩뒤룩 찌면 어떡합니까? 잔칫날 잡혀 먹어요. 하늘에 속한 것이어야 진짜 신령한 축복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것 위를 바라봐야 된다.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이 아닌 영적이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영에 속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영혼과 관련된 축복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부분이 안 되면 모두가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내 발걸음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시편 40편 2절 말씀.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발걸음, 내 삶을 안전하게 걷도록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지금 내가 무서운 구덩이에 빠지고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구덩이에서 진흙탕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바위 위에 올리시고 안전하게 걷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71편 20절 말씀. 주께서는 비록 내게 크고도 심한 고통을 맛보게 하셨지만 이제는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백내장이 되면 못 봅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떨 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주변에 내 앞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이 말은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실패가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하면요, 야, 내가 옛날에도 실패했는데 또 그럴 거야. 내가 뭘 하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패
실패한 경험을 잊어라.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할렐루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연연하지 말고 실패한 것을 잊고 성공한 것도 잊고 과거의 내 삶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해라. 과거에 실패했다고 또다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꾸미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이 광야 사막길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광야 사막길에 물도 내시고 강을 만들어서 내가 백성들에게 마음껏 마시게 할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지난주 어머니 댁을 방문하고 저녁에 팥빙수가 먹고 싶다 그래서 가게를 갔더니, 카페에 갔더니 제가 희한한 광경을 봤어요. 친가 쪽 사돈댁들과 함께 팥빙수 집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양가 합하면 몇 명이에요? 4명. 그리고 결혼한 부부,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부부쯤 되는 사람 하나. 그 다음에 이분들이 형제이거나 친척으로 보이는 일행 한 사람. 다 합해봤더니 7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가 끼었어요. 3살짜리 여자애가 7명이 빙 둘러앉고 그 여자애를 맨 가운데 앉혔어요. 근데 아이고, 이 3살짜리가 애가 웃으면 웃었다고 박수치고, 아이스크림을 주면 아이스크림을 받아 먹으면 잘 먹었다고 박수치고, 3살짜리 어린애가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부모는 만족한 듯이 바라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4명은 박수치고 웃음을 띠고 그냥 그 아이 하나를 보고 세상에 그 좋은 꽃을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이 애는 한 일이 없어요. 이 애가 뭘 하겠어요? 돈을 내겠어요? 서빙을 하겠어요? 그냥 웃거나 요청만 하면 그냥 앉아서 웃기만 하면 돼, 웃기만. 그냥 웃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모두가 다 달려들어서 다 해주는 거죠. 우리는 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만 재롱만 찬양만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미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냥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인도하신다. 그러니 과거에 연연해서 실패해서 과거 때문에 얼굴 찡그리지 말고 오로지 그냥 기뻐만 하면 된다. 찬양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8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47편 3절.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영혼의 상처, 생책이 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삶의 전쟁터에서 살다 보면 상처가 납니다. 마음의 상처가 커요. 육체적인 상처는 그래도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기에는 탁월한 의사들, 탁월한 병원들이 많아요.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정신과 쪽에 제일 탁월한 나라가 미국인데, 바로 정신과 다닌다고 정신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다.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는 예방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이미 병에 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고치려면 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예방하고 걸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상담가를 찾아가고 사람과 대화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결국 하나님은 내가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해라. 이게 요한 3서 1장 2절,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가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한 것을 원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풍족하고 돈 걱정 없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혼가치. 모든 영혼이 우선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모든 부분이 뒤에서 잘 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인데, 잘 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징적으로 사업에서 성공한다, 순조롭고 신속한 여행을 이루어 주다, 방향과 쉬운 길을 인도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사업도 성공해요. 그리고 여행할 때 여행이 신속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방향과 쉬운 길을 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타락하지 않다. 영혼이 잘 되면 사업도 성공하고 삶의 여행도 잘 되고 방향과 쉬운 길들이 인도되고 결국 성공한다. 그리고 강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타락하지 않고 행복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행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어요. 프랑스에 가면 이 팡테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답니다. 이 팡테옹은 중병에 걸렸던 루이 15세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기념해서 지은 수도원 성당을 개축해서 만든 1789년 높이 85m의 돔을 가진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만든 것인데, 이 건축 양식은 로마에 있는 판테온 신전을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어로 팡테옹이고 영어로는 판테온입니다. 이 신전 입구에는 22개의 코린트 양식의 기둥이 있고, 돔 교회와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의 영향을 받은 철제 구조의 돔은 모두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부는 그리스 십자가 모양으로 된 4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지하에는 무덤이 있어요. 이 건물 밑에. 그러니까 영국에도 그 대성당 밑에 다 지하 무덤이 있듯이, 이곳에 최초로 묻힌 사람은 웅변과 오노레 미라보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빅토르 위고의 유해가 지금 거기에 묻혀 있고, 장자크 루소, 그 다음에 퀴리 부인 등 프랑스가 배출한 80여 명의 위인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묻힌 사람은 삼총사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19세기 낭만주의 작가 알렉산드르 듀마가 최근에 묻혔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잘 지나가는, 잘 보이는 곳에 헬라어 글자인 알파와 오메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알파는 A, 영어의 알파, A라고 비슷해요. 근데 오메가는 우리가 잘 알죠? 유명한 시계, 오메가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시계의 상징적인 뭐냐면 시계의 끝판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 알파는 헬라어의 첫 자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알파벳 끝자가 오메가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여기에 눕혀있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와 오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물을 마시면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를 마시면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에 알파와 오메가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오늘 말씀을 핵심은 이렇습니다. 몸은 물을 마셔야 건강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니까. 여러분, 이게 뇌과학자들이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물을 많이 마셔라. 시도 때도 없이 목마르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생수를 끊임없이 마셔야 돼요. 이 말씀의 생수를 잘 마시면 육체적인 건강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보증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고 이 땅에서는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잘 마셔서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생명수의 말씀을 잘 먹어서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실천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물을 잘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끊임없이 마시고 흡수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읽고 답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